신앙 고백 후의 두 갈림길. 신앙 고백하고 나서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사단이 될 뻔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토끼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도 반석으로 바꿔주시고 대단히 칭찬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쩌면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신발이 헤어지면 새 신을 신어야 하고 추우면 의복을 두껍게 입어야 하고, 그런데 100% 인간으로서 살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약 30세 밖에 되지 않는 청년 하나를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4가지 칭찬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정말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극도의 칭찬을 받으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왜 사단으로 몰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가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후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면 마귀로 몰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계속 들어보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그 칭찬했던 베드로가 1분도 되지 않아서 사단이 되고 맙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약속도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반석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가졌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면 신앙 고백하고도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도 가지 않고 남도 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저도 얼마든지 마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류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성공의 길, 형통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농담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오늘날에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 없는 성공, 십자가 지지 않는 방향을 세상 복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다 신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 뜻대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오래 살고 호화롭고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면 인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사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좀 심하셨다, 오버하셨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하셨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서 잘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복적인 것을 따라가고 세상 성공과 번영을 따라간다면 사단아 물러가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데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온 세계 모든 과학자들, 천체 물리학자, 생태계 모든 과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말세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문 밖에 이르러서 곧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는데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재림을 얘기하면 이단 취급합니다. 신앙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청년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최초로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 고백 이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가르치기만 하셨던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말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르침 받는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신앙 고백한 때로부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십자가 길을 가야 하나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으며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과 부활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거나 인간적 생각으로 그 길을 도리어 거부한다면 베드로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한 신자들에게는 자기 앞으로 두 가지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길을 가서 사단이라 책망 듣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서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거 아닌가요? 그게 복음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저 세상 왕처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메시아시니까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전 세계를 하나로 규합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할까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책망했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당장 슈퍼스타나 왕으로 등극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12 광주리가 가득하도록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면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을 가는 것은 다 인간적인 길이요. 그게 세상에서는 잠깐 성공하는 길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받았습니까? 그 생명 하나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생명 그대로. 야고보서 4장 4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방식으로 자기도 예수 믿어서 그 세상 방식으로 인기몰이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원수 되는 것을 쫓아가냐고요. 여러분, 기도드릴 때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을 나타낼까?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죽음,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주님, 제가 하나의 미라르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남편을 위해서 제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죽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달게 지는 기도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십자가는 없다고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라는 말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왜 부인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놔두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쫓아가고 본능과 욕심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니까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난과 역경이건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도 지식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과 성도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뭘 순종하지 않느냐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이 가진 믿음과 같이 가짜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말씀을 똑같이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기도 하고 더 나아가 떨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그저 세상적, 인간적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인간적인 길을 가는 사단의 길과 예수님을 뒤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작은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는 한 알의 밀알처럼 죽은 후에 결실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